오늘 공독한 말씀으로 적진 속으로 들어간 생존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먼저 승리의 장면을 떠올리죠. 요즘 OTT 보시는 분들 다윗 영화 나와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진짜 팔레스틴 사람처럼 생긴 배우를 캐스팅해가지고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더구나 소년으로서. 그리고 또한 그래가지고 대장군이 돼가지고 왕의 미움을 받아서 더구나 장인인데 사울왕의 위협을 견디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나라를 통일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승리의 상징이냐, 그렇게 다윗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공독한 두 구절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의 삶은 승리만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작은 공동체를 이끌고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광야, 동굴, 성읍을 떠돌면서 매 순간 이 다음은 어떡하지? 하는 그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그러한 복잡한 장면이 바로 블레셋의 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한때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자기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는 망명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의 후퇴처럼 보일 수 있지.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이를 배신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극한 상황에서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하는 점을 주목하게 하는 아주 복잡한 사례로 남겨두는 것이죠. 공독한 대로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의 독백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끝없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더구나 혈혈단신 혼자였으면 그래도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할 텐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안전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고민해야 했죠. 여기에서 다윗의 현실 감각이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추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울이 쉽게 손댈 수 없는 외국, 더구나 적국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판단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땅에서는 더 위험하고 적국의 땅에서는 더 안전하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단순한 피신이 아니었고요, 그만큼 정체성의 위기를 동반한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나아가 보호를 요청하고 결국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받고 자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노략질해가지고 당신에게 이 물건을 바칩니다,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켜간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적족들을 추격하고 죽이기도 했겠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조공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블레셋 왕의 신뢰를 유지했고 동시에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블레셋 왕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찔렀겠어요. 제 골리앗 죽인 애야, 말도 안 돼 하면서 사방에 스파이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목숨을 마지막으로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의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복잡한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답적으로 표현하자면 위험한 선택이라고 부르면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살아나는 것이 죄다 혹은 믿음이다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함, 위험, 지혜, 계산, 공동체 보호,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가 함께 얽혀있는 것이죠. 바로 이 복잡함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생존하는 문제는 그렇게 흑백으로 무자르듯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90% 아니 99% 이상 다 회색지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살아난다 하는 것이 언제나 깨끗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엇이든 정당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살아남은 다윗은 계속 긴장을 낳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이 전략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불편하게 들리는 다윗의 이야기는 지도자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혹은 교회 직분자로서 또 사회에 직임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로서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600명을 거느린다 하는 것, 그 딸린 식구들, 식량, 거처, 충성심, 불안, 분노 이거를 다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 주일날 한국의 지방선거 여러 가지 선거운동, 또 평론, 또 개표, 또 어떤 뒤집어지는 거, 그리고 나서 팔로우, 아마 이런 분들 들으셨을 텐데요. 그 안에 녹아있는 그 불안과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상적인 방만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다윗 공동체는 오늘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굶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을 공간을 마련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다윗의 명령은 정체성을 보존한다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블레셋 땅에 살면서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블레셋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남부를 누락지에다 다시는 고국에 못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넘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렁뱅이거든요. 와서 반반 충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적진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의 논리에 흡수되지 않는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논리대로만 가지 않는다. 세상의 논리를 안 따라갈 재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부분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나 성령적으로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을 안 보여주겠다. 그건 돌려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히 순종하겠다. 다른 인간이라든가 상황, 때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보스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 잘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하는 그 마음의 다짐, 그리고 실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쳤고 숨었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과 계산이 끝내 자기 자신을 붙드는 것은 인간적인 보수나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누누이 노래하고 있지. 그래서 나의 참된 요새, 나의 포트레스는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배워가면서 노래하면서 그리고 자선 만대까지 가르치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가고 그리고 어디서 멈추는가 하는 여기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블레셋의 망명한 이야기는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좋아서 영어로 이제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타협하고 대부분 타락합니다. 우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공하거나 또는 유명해지거나 그러면요 대부분 타협하고 타락합니다. 죄를 짓고 처음에는 교회에 여쭈 빠지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는 물질 숭배하고 그 다음 도덕 불감증 하는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블레셋을 망명하면서 그 경계선까지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넘어서 거기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 위험 부담을 갖고 블레셋에 망명한 것인데,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야,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는 만큼 그만큼 관리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거짓 부정으로 그렇게 나날을 살던 그러한 시점에 사건이 일어났죠. 할 수 없이 블레셋 군대와 전방이 아니고 후방에서 같이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다 전쟁 나갔으니까 여성들과 그리고 어린애들과 가축만 있었죠. 돌아와 보니 첫째, 후방에 있었으니까 정보가 나오고, 둘째, 자기 성읍이 약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크게 울었고 다른 사람들 600명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요, 결과가 흔들리면 누구보다도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오늘 공독한 30장 말씀,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사람들의 지지, 환경, 여기에서는 안정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하나님 안에서 다시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또 내가 속한 그러한 회의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로 결론을 맺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교회가 작아지고 영향력이 줄고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나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어떤 선택을 하면 너무 세상적으로 보이고, 또 어떤 선택은 너무 뒤로 물러선 것 같은 그러한 입장을 보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쭉 들으셨는데요. 그래서 정답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면 두려움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래서 적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그 사람들의 방식과 논리에 물들고 있느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있느냐, 아니면 면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하고 있느냐. 다윗은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한복판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더구나 돌로 쳐맞을 위경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위험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이 위험한 상황에 두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흔들렸습니다. 위태로웠습니다. 불편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나는 하나님 세우신 종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섬겨야 할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 소명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생존은 때로 적진을 통과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적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누구의 사람으로 남아있는가. 결국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바로의 종이 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바로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토라의 종이 될 것인가. 나는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하는 이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선택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시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다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나는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했어 라고 했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적용 부분에서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나 이민사회 속에서 낯설고 불편한 환경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자리가 편한가 불편한가 나한테. 그 이전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특별히 경제 그리고 불안 속에서 크리스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예상치 못한 환경이나 변화 또는 공동체가 줄어들고 다시 그렇죠. 자녀 손들은 많아지는데 모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다들 바빠요. 그래서 친구들도 떠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옛날 방식에 그렇게 붙들리기보다 과연 나만을 위한 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고 사람들보다
상황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못 들어요, 이렇게. 근데요,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단견이라는 거예요. 너무 시야가 좁아, 짧아. 근데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아, 일주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안테나가 서고요. 한 달,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1년.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시구나 할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 저 만달라만 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일 주세요. 이런 기도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는데 차라리 좀 세게 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4천만 원 복권 받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런 기도가 낫잖아요. 만달라만 줘야 4천만 원 줘요. 네. 기왕하려고 세게 쓰세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저를 다른 일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조용히 내가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하면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잖아요. 파노라마처럼 스칩니다. 팍팍팍 스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매일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쫙 흘러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내가 말할 자신은 없어도 그 경험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살아서 끊어서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 두뇌 속의 기억이 몇 센치도 못해요. 요거 진짜 재밌습니다. 다 한번 해보세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괜찮으니까요. 그게 일주일이 세고 한 달이 세고 1년이 세잖아요. 그러면 쫙 보입니다.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이번 주간 그 만사형통의 파워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